안녕하셨습니까? 예. 지난달에는 개인적으로 좀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을 뵙지 못했고요. 그 일로 인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위로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6장인데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라는 주제인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위로. 어떤 위로가 과연 올바른 위로인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6장은요, 크게 나누면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6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고통받는 자의 거친 언어. 그리고 8절로 13절까지는 고통받는 자의 죽음 소원. 죽음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30절 맨 마지막은 고통받는 자의 위로자에 대한 고소. 고통받는 자가 자신을 위로했던 친구들을 고소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6장은 우리가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욥에게 말을 했고요. 그 4장, 5장의 답변을 듣고 6장에서 욥이 답변한 겁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욥은 상대를 너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6장은 엘리바스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말없이 옆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친구들, 모든 친구들을 다 뭉뚱그려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욥은 여기서 친구들 모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친구들의 시도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게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6장에 중요한 주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 4가지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 두 번째는요, 그러나 나는 무죄하다. 세 번째,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의 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이 4가지 주제가 이 안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이 이제는 친구들이 욥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은 거야 라는 그런 충고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을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여기 보시면 괴로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엘리바스가 한 말에도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욥기 5장 2절을 잠깐 보시면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할 때 이 분노, 저 단어가 카스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엘리바스는 분노로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욥에서는요 그것을 괴로움으로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자네 너무 그렇게 분노하지 말고 좀 톤 다운시켜. 그리고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분노가 아니고 괴로움이야. 이것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무거운 짐이야. 분노의 중심에는 괴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한쪽에서는 분노로 보이고 다른 쪽에서는 괴로움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엘리바스에게 보이는 욥의 분노는 사실 욥의 신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현상을 엘리바스는 분노로만 봤고 욥은 그게 분노로만 보이나 그 안에 나의 신음 소리는 들리지 않나? 라는 동일한 단어가 달리 해석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내가 지금 이런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모래를 다 합친 그 무게보다 더 무거워.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 말이 경솔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경솔하다는 말은 거칠다라는 말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서 내 말들이 삼켜졌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너무 괴로움 속에서 짓눌린 나머지 내 말이 삼켜졌어. 내 말들이 내 감정에 의해서 삼켜져서 거칠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괴로움이 너무 커서 격렬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조리 있게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말이 나왔어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4절을 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내게 박혔대요. 아주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냥꾼으로, 자신을 화살 맞은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적의 궁사로 표현하고 자신을 적의 궁사에가 쏜 화살에 맞은 죽기 직전의 군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쏜 화살에 내가 맞췄습니다. 내 영이 그 독에 지금 완전히 퍼졌어요. 그래서 그 독을 마셔버리는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공포가 성을 공격하고 포위하듯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의 고난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욥은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 5절로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욥의 감각적 신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5절을 보시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와 소가 먹을 풀이나 먹을 꼴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 욥도 풀과 꼴이 없어서 울고 있는 들짐 들나귀나 소 같은 신세가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6절을 보시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닭의 흰 자위를 소금 안 치고 그냥 그 상태에서 먹는다면요, 그럼 완전 고문이겠죠. 그래서 소금 없는 음식과 노른자 없는 달걀은 식욕이 떨어지게 합니다. 욥은 기본적인 식욕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제 먹고 싶은 것도 그런 마음도 없다는 얘기죠. 7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런 음식들을 만지기도 싫어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음식을 피하듯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욥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꺼리는 음식물이라는 것을 그대로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질병 같은 음식물이란 말이에요. 질병 같은 음식물. 내 목구멍이 닿기를 거절하니 그것들은 질병 같은 음식물이라. 꺼리는 음식물은 질병 같은 음식물이란 뜻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꺼리는 음식물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더 아프고 고통스러워질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은요, 식욕이 사라지게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생기를 앗아갑니다. 욥의 고통은 욥이 생각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임을 본문이 말하고 있죠. 이제부터 8절과 10절을 보면은요, 욥은 죽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욥은 자신의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께 접수되고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은 완전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내 생명을 끝장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욥의 소망은 곤경으로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현재 그가 원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유일한 선택은 죽음으로써 현재의 고통을 끝내는 일이었죠. 지금 욥이 생각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은요, 더 이상 삶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힘도 에너지도 하나도 없고 이제는 여기서 내 숨을 끝내주시면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요, 욥이 내가 죄 없이 억울한 고난 속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적어도 무죄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위안을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무죄합니다 라는 것을 끝까지 항변합니다. 욥기를 우리가 지금 6장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이제 올 연말에 가면은 12월 달에 42장 읽을 거예요. 다 읽진 않는다는 얘기죠. 42장 우리가 한 주에 한 자씩 했다면은 4년을 욥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듣다가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라. 그래서 12번으로 선택해가지고 할 텐데 오늘 23장 12절을 봐도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장 5절도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끝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욥은 죽음의 고통을 견디기에 힘은 들지만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그게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11절 13절에 욥은 계속해서 절규합니다. 11절을 볼까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보다 못한 자신의 현실을 견뎌낼 힘도 없다라고 말하죠. 12절입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새겠느냐. 자신의 기력이 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그의 살은, 그의 몸은 놋새의 힘에 비할 바 없이 약합니다. 욥의 기력과 몸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13절이죠.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진 상태, 죽음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되는 그 지점까지 욥은 이르게 된 겁니다. 욥은 여기서 완전히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죠. 이제는 14절 이하는요, 이 고난받는 자가 위로자들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간접적인 고소가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14절을 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러분 14절은 동그라미 해주세요. 6장에서 14절이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진정한 친구란 그가 하나님 경외함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에도 그 동정, 연대감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여러분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동정, 연대, 자비로움, 그런 뜻이 바로 요 동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를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은 절망에 빠진 이는 친구에게서 동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네, 그가 전능하신 분에 대한 경외심을 저버린다 하여도 말일세,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끝까지 동정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친구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과 고통에 빠진 사람은 어떤 경우든 동정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은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욥은 자신의 옳음과 그름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그러한 헤세드를 주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지금 친구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을 형제같이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다. 요 개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와디입니다. 와디. 예, 지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는데 이거를 못 들어봤다는 게 제 잘못입니다. 예. 20년 동안 구약을 설교했는데 와디를 모른다. 와디라는 말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에만 비가 내려요. 여름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1년에 한 5개월 정도가 비가 내립니다. 그때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시내가 형성이 돼요. 그때 급하게 흐르는 물, 그걸 와디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물이 많았던 그 시내에 물 한 방울 없어요. 바닥에 드러납니다. 그걸 와디라 그래요. 그래서 속이는 시내라고 하는 말 할 때 그걸 와디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친구들은 와디같이 변덕스럽고 비가 내릴 때만 물이 충만해졌다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완전히 말라붙어 버리는 그런, 좋을 때는 친구지만 나쁠 때는 외면하는 사람 같구나. 그게 바로 15절의 표현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 현상을 얘기해 주는데,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겨울에 이제는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얼었던 얼음들이 녹아내리면서 거기서 또 급류가 형성돼 가지고 그것이 흙탕물이 돼 가지고 검어져요. 눈이 그 속에 또 파묻혀 버리는 거죠. 17절을 보시면,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여름이 되면 완전히 말라붙어 버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러기에 이 와디 같은 친구들, 좋을 때는 옆에 있어주지만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는 사라지는 사람들, 그걸 와디 같은 친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8절로 20절을 유명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여기 대상들이란 말은 무역상을 말하죠. 그래서 한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일단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대상들은 대마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대마의 떼들입니다. 스바 사람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스바의 대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게 직업이에요. 직업이기 때문에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이쪽 지역에서는 싸요, 저기서는 비싸. 그러면 이거를 싼 데서 사가지고 몇 달 동안 그걸 이고 갑니다. 거기서는 비싸게 주고 팔아요. 여기서 또 싼 것을 사죠. 여기 와가지고는 비싸게 팔아요. 그게 전문적인 대상들입니다. 무역상들이죠. 이런 무역상들은 베테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어느 사막지대에 들어가면 어디에 시내가 있다라는 것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게 와디였다고요. 와디. 그러기에 한때는 물이 많았던 곳이야. 그 기억을 가지고 사막 지역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그 한때 봤던 그곳으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 한 방울 없네요. 완전 속았고요. 그것은 단순히 속은 정도가 아니라 위험합니다. 물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기에 위험하고 20절에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요 은유는 욥도 친구들에게 기대었던 당연한 위로를 기대했지만 그들의 반응에서 완전히 수치스럽고 낙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좋을 때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 사라져버린 이런 와디 같은 친구들, 바로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1절 이하는요, 이제 직접적으로 고소를 하는데요, 21절을 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제 너희라고 완전히 직격합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21절에서 변덕스럽고 기만하는 와디 같은 친구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데, 욥의 친구들은 좋을 때 친구일 뿐 어려울 때는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고 하는 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이 두려운 일은 욥이 당하는 재앙과 병을 가리킵니다. 잘 나갈 때 욥은요 떵떵거리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3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또한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압사당했고, 본인은 못된 질병에 걸려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음 앞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 상황을 본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친구들은 욥이 당한 재앙과 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고난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불행에 관련되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친구들은요, 잘 나가던 욥이 이렇게 엄청나게 험악한 꼴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똥이 자신에게도 이를지 모른다고 생각한 나머지 거리를 두고요, 또한 다가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를 멀리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는요, 보통 친구가 아니라면 옆에 있어주는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어렵게 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바로 나도 그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연약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도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이 사람들아, 내가 어려울 때 당신들한테 뭔가를 내가 구걸한 적이 있어? 뭔가를 달라고 한 적이 있어?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이 원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야. 23절을 봅니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언제 내가 그 어렵던 너희들에게 도와달라고,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내 편이 돼가지고 싸워주기를 내가 언제 구한 적이 있느냐? 24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줘. 그럼 내가 잠잠히 있을게. 내가 따라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25절이에요. 이게 또 핵심이에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친구들이 동정, 연대, 헤세드 대신에 선택한 방식은 옳은 말로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가슴을 후벼파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는 분명 옳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욥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게 적용되면 그런 옳은 말은 빗나간 말이 됩니다. 무의미한 말이 됩니다. 가치 없는 말이 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됩니다. 폭력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동정과 연대 없는, 헤세드 없는 올바른 말이나 훈계는 낙심한 자들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들이 내 말에 꼬투리를 잡고 나를 지금 책망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아, 지금 실망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의 말은 바람에 지나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실망한 자의, 고통받는 자의 말은 바람과 같이 거세고 거칠고 제대로 걸러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한 자의 말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 나온 말은 갈라지고 흩어지고 도전적입니다. 어디로 수렴돼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준비된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실망한 자의 말인데, 그 실망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나오는 그 말 가지고 그거를 논리적인 말로 꼬투리 잡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냐? 넌 분위기 파악도 못하니? 그런 얘기죠. 욥기 7장 11절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아프고 괴로운 나머지 이것이 절제되지 않고 터져나온 말인데 그 말꼬투리를 가지고 뭐라 그러니? 그런 얘기죠. 이런 말은 속에서 터져나오는 몸의 언어입니다. 머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자의 불부짖음은 몸의 언어입니다. 몸의 언어는 머리와 논리로 이해하는 말이 아닙니다. 몸의 언어는요,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말이에요. 27절입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너희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간 고아같이 된 나를
남들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팔아넘기며 친구들을 팔아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28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키센텐스입니다. 여기도 중심 본문이에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로 얼굴을 돌려.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좀 주목해 주기를 바래. 고통받는 나 자신을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고통받는 사람을 향하는 마음, 요게 참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딴 거 보지 말고 바로 나를 좀 바라보게, 고통받는 나의 현실을, 내 얼굴을, 내 마음을 좀 봐주게. 바로 요게 포인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함께 질문하며 고민하는 거죠. 욥이 친구들에게 바란 것은요,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변치 않는 우정, 신실한 애정, 진실한 애정,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29절을 봅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직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잘못한 게 없어. 그렇다면 너희들이 부족한 거고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제발 좀 제대로 돌아와라. 나의 아픔 정죄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줘라 얘기입니다. 욥과 함께 하면서 침묵했을 때 그들에게는 돌이킴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을 대항하며 훈계하고 욥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 이때 욥의 친구들의 자세는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난 아직 여전히 불의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네. 욥 자신은 사악한 말을 마구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자신은 억울한 고난을 당해 하소연하는 중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6장의 욥의 답변은 여기서 끝나요. 원래는 7장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6장까지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7장까지 갔다가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일단 6장으로 끝을 냅니다. 다음 달에 7장 안 합니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의 분노에 담긴 신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의 분노 속에 담긴 신음, 그걸 들어야 됩니다. 상대가 겪는 절망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상대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욥은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그는 삶보다 죽음을 원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이에 따른 적절한 믿음과 애정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울부짖는 짐승이 한 마리에 산다고 그래요. 통상적인 문법 체계에 맞는 문장으로는 도저히 표현될 수 없는 내면에 숨어있는 아픔을 그대로 묻어두다가는 큰일 낼 사람들의 언어가 그것입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난 사람들은요, 무릇 주류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친년의 언어라 그래요. 제가 이걸 어저께 보면서도 이걸 말해도 되나 싶었는데 이런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전문 용어예요. 미친년의 언어. 제가 지금 잘 못 읽는 거는 평소 이런 말을 전혀 안 써봤다는 거예요. 여기 입에 딱 붙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의심스러워요. 이런 게 언어래요. 그러면요, 이런 언어가 약자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라도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욥의 격정적인 말은 곧 그의 심한 고통과 격한 분노의 반영입니다. 안 하고 싶어도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욥은 외친 겁니다. 허나 그 소리는 함성이라기보다는 신음에 가깝습니다. 그는 한 개인이 온전히 받아내기에는 불가능한 무게에 짓눌려 끙끙거리는 겁니다. 그러게 그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엘리바스는 그것을 분노로, 함성으로 이해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내려다보면 그거는 신음이었다고요. 괴로움이었어요. 끙끙거리는 거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분노에
거친 껍데기만 볼 뿐이었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욥의 신음을 통감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분노는 사실 신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들어달라는 외침이었다는 거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거문고 연주자로 아주 이름난 백아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백아에게는 종작이라는 절친한 벗이 있었습니다. 백아가 거문고를 연주하면 종작이는 그 소리만 듣고도 백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백아는 진정으로 자신의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은 오직 종작이뿐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때부터 지음이라는 말은 알지자 음성 음자예요. 음을 안다 라는 지음이라고 하는 말은 둘도 없는 친구를 빗대어 말하는 것이 되었답니다. 지음, 그의 음성을 간파하는 사람, 지음. 그런데 어느 날 종자기가 병에 걸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아는 자신의 검은고줄을 끊어버렸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리를 알아주는 지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지인은 많아요.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음은 드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지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분노에 숨겨진 신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지인 중에서 자신의 소리를 가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목소리만으로도 눈물의 기미를 눈치챌 수 있는 기미가 많아진다면 이 시대가 토해내는 신음의 어느 정도는 경감시키고 또한 멈추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먼저 지인들의 신음을 제대로 듣는 지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의 분노에 담긴 신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지음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분노에 담겨있는 그 신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음이고 그게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곁에 있으며 감싸주고 일으켜 세우는 말이에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말은 옆에 있으면서, 곁에 있으면서 그를 감싸주고 일으켜 세우는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말은 고난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말도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바른 말은 감싸는 말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옆에 있다, 당신 옆에 있다라는 존재의 언어예요. 그 말이 그대로 존재가 됩니다. 내가 말로써 곁에 있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고난의 상황에서 위로하는 말이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그 말로써 위로자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외롭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자의 울부짖음은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 자체로 하나의 충만한 언어가 돼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의 울부짖음은 세상을 깨우는 언어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말은 그 사람을 홀로 놔두지 않는 언어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울부짖음은 시끄럽고 거친 몸부림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말은 그 시끄러움에 조용히 동참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울부짖음은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몸부림이에요. 그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말은 그 몸부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스러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초월적인 하나님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역사의 하나님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곁에서 말을 들어줄 존재가 필요해요. 고통은 결국 철저하게 혼자인 자신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이제는 모두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나밖에 없구나, 가까이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 자녀마저도 배우자마저도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온전히 혼자 있는 상태.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은 철저한 외로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욥은 친구는 어떤 경우에도 친구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입장과 태도를 바꾼다면 그게 무슨 우정이냐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에게 바란 것은 정다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욥은 이것이 너무나 서운해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했나? 그냥 들어만 주면 그만인 것을 사람을 이리 곤죽을 만드는 것이냐? 너희들이 정말 친구 맞냐? 말문이 트인 욥은요, 더욱 거세게 친구들을 몰아세웁니다. 지금껏 내가 헛소리한 적이 있었니? 그랬던 사람이 아닌 내가 이렇다면 좀 이해해주면 안 되니?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고 말이야. 아니면 안 그랬던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속없이 그냥 짓거리는 말이 아닐 것이다. 진실이 담겨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은 왜 안 해보는 거냐? 친구는 흉금을 나누는 친밀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정의 이름으로 맹목적으로 지지해주고 공감을 표명해주는 것이 친구 사이의 우정입니다. 때로는 면책해주고요, 그릇된 길로 치닫는 친구를 구해주는 것이 친구 사이에 기대되는 우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 극한 고통을 당한 친구들의 말들을 트집잡기보다는 그의 거친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 쓰라린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온유함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인에서 지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친구의 진정한 우정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단순히 그의 외면으로 드러나는 그런 분노 안에서 그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최우선적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와 뜨거운 눈물,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는 긍휼 어린 우정이 필요합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곁에 있으며 감싸주고 일으켜 세우는 말이에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지음, 그의 음성을, 그의 소리를, 속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고요, 또한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통